이 소식이 얼마나 그리스도인들에게 감격스럽고 이 부활의 소식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제대로 좀 알아야 되고, 이 부활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기 때문에 1년에 한 번 드려지는 이 부활절 예배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함께 나누어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이렇게 연기해서 드리는 겁니다. 오늘 이 부활의 의미에 대해서 먼저 잠깐 말씀을 드리고 본문으로 들어가서 말씀을 나눌 텐데, 부활이라는 건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냥 기절했다가 깨어나는 거나 죽었던 사람이 그냥 잠시 살아났다가 다시 죽는 이런 것을 말하는 부활이 아닙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상태는 로마서 8장 9절 10절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또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 있는 것이니라 이랬어요. 근데 우리의 영은 지금 성령이 오셔서 우리 죽었던 영이 살았는데 몸은 어떻다고요? 몸은 여전히 죄로 말미암아 죽어 있는 상태다. 몸이 죽어 있는 상태라는 것은 영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과 결합해서 우리의 영이 살아있지만 몸은 아직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몸을 지배하지 않아서 몸은 아프고 병들고 코로나도 걸릴 수 있고 이러다가 죽고 썩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프고 병들고 죽는 거예요. 이런 상태를 영적으로 죽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 몸은 죽은 상태예요. 그래서 몸이 죽은 상태라는 것, 이 말은 하나님의 은혜가 몸을 지배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영은 살리고 지배하지만 우리의 몸은 지배하지 않고 내버려 뒀다는 겁니다. 우리의 몸을 지배하지 않고 내버려 뒀다는 것, 이것이 이제 몸이 병들고 죽고 썩고 하는 것인데, 이런 몸이 죄로 말미암아 죽어 있는 상태의 몸은 여전히 마귀가 육신의 욕망을 충동하기도 하고 우리 육신의 욕망이 우리를 지배하는 거예요. 죄성이 그득한 거죠. 우리 육신의 죄성이 여전히 우리 몸에 있어서 우리의 혈기가 나타나기도 하고 우리의 생각이 악한 생각을 하기도 하고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거나 의심하기도 하고 온갖 우리 육신의 죄성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이런 육신의 죄성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려고 해요. 하나님의 영이,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 영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려고 하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의 영과 여전히 죽어있는 육신의 욕망과 전쟁터입니다. 전쟁터. 여러분 한 번씩 그런 갈등을 하지 않나요? 기도해야 되는데 성경 봐야 되는데 그런데 또 쾌락을 즐기고 싶은 욕망들도 있을 수 있고, 이런 내적인 갈등을 경험하고 있다면 내 안에 마음 속에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런데 부활이라는 것은 이 죽을 몸도 살린다 그랬어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이, 그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그거로서 말미암아 우리의 죽을 몸도 살리겠다고 로마서 8장 11절에 말씀하는데, 죽을 몸도 살린다 이 말이 뭐냐? 죽어서 썩어서 흙이 된 우리 몸도 살리기도 하지만 죽지 않은 상태에서도
사실은 우리가 죽은 상태,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었다 그랬잖아요. 이 죽은 몸을 살린다는 것은 더 이상 죽지 않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시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교단에서는 부활이라는 것은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게 부활이지 살아있는 상태에서 변화가 부활입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 재림할 때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하고 살아있는 우리들도 호련히 변화된다 이래요. 변화되어서 공중에서 주님의 재림을 맞이한다. 근데 이 변화가 이게 부활이에요. 육체의 부활. 왜냐하면 우리는 몸이 뭐라 그랬어요? 죄로 말미암아 죽었다 그랬잖아요.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았고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어 있다 그랬어요. 이 죽어 있는 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지배하지 않아서 썩고 병들고 죽고 썩는 상태로 갈 수밖에 없는 이런 것을 죽었다 이렇게 말해요. 이 죽은 몸, 죽을 수밖에 없는 몸, 죽은 몸,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몸, 이런 몸들이 마지막에 주님께서 죽어서 무덤에 묻히고 썩어서 흙이 된 사람도 살리고 살아있는 우리의 몸도 새롭게 변화되고 이렇게 살린 이것이 다시는 아프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썩지도 않는 영광스러운 몸, 그런 몸으로 부활하는 것을 부활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도 우리의 첫 열매가 되셨다. 우리 아까 찬송도 그랬잖아요.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처음 열매 되셨네. 왜 예수님을 처음 열매라고 하느냐? 지금 살고 있는 이런 우리의 몸이 아닌 영원한 천국에서 살게 될 썩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살아날 새로운 인류가 있어요. 그 새로운 인류의 첫 번째 부활체가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부활의 첫 열매라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곳이 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도 이미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 이미 임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었고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은 백성과 영토와 통치권을 말하잖아요. 여기에 모인 이 영토에서 여기에 모여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된 게 아니에요.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는 육체까지도 부활해서 완전한 영광스러운 몸을 입게 되는 그날, 더 이상 죄가 없고 죽음이 없는 영원한 영광스러운 세상이 분명히 오고 그것을 새로운 인류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새로운 인류의 첫 열매가 되신 분이 예수님이고, 그래서 부활은 그렇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보면서 예수님 부활했잖아. 우리도 저런 몸으로 부활할 거야. 그래서 부활의 소망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부활의 샘플로 예수님이 먼저 부활하셨다. 또 더 중요한 것은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 사망 아래에 있는데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가져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의 권세를 깨뜨린 거죠. 죽음을 이겼다. 죽음의 권세를 깨뜨렸다. 그게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다면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되고, 죽음이 오히려 심지어는 기다려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천국에,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갈 걸 생각하면 죽음이 두렵지 않고 오히려 기다려질 수 있는 거죠. 오늘 그런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이 부활이 초대교회 사도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보다 훨씬 많이 예수님의 부활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은 뗄 수 없는 관계 속에 있으며 십자가와 부활은 우리 인류 구원의 핵심이죠. 근데 오늘 우리가 이 부활절 예배에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 중에 일부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 먼저 보면 안식일이 지남에, 이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이랬어요. 안식일이 지남에, 유대인들의 이 날짜 개념은요, 저녁에 해가 딱 지는 순간부터 하루가 시작돼서 다음 날 해가 지기 직전까지, 이게 하루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안식일 전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오후 3시에 돌아가셨어요. 오후 3시에 돌아갔는데 그 미처 장례식 준비를 할 틈이 없어요. 안식일에는 율법을 따라 아무것도 안 하거든요. 그러면 오후 3시에 돌아가셨고, 돌아가신 것을 확인하고 해가 지기 전에, 안식일이 오기 전에 동굴 무덤에다가 예수님을 이제 그 장례식을 치르는데,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가 향품도 가져오고 뭐 이렇게 몸을 감는 천도 가져오고 이래서 장례식을 치르는데, 그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사랑하던 여인들이 예수님을 미처 뭐 향품을 바르고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미처 장례식을 준비할 틈이 없죠. 아마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예수님을 내린 시간이 오후 한 5시쯤 된다면 6시 되면 안식일이 시작되니까 그 1시간 안에 다 끝내야 돼요. 그리고 여인들이 예수님이 가시는데 마지막 가시는 길에 뭔가 최선을 다하고 싶어도 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요. 그래서 바로 안식일이 들어서 안식일에 쉬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고 저녁이 되어서 다음 날 해질 때까지 안식일이 지나갑니다. 그때는 아무것도 못했어요. 그래서 저녁에 해가 딱 지니까 안식일이 지났잖아요. 이제 저녁에 가서 향품을 사가지고 준비해 놨다는 거죠. 안식일이 지남에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향품을 사다 두었지만 저녁에 밤인데 뭐 가서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 밤이 지나고 다음 날 새벽같이 무덤을 향해서 달려갔다는 거죠.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서 이랬어요. 이 이야기가 이제 안식 후 첫날 이렇게 나오고, 그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매우 이른 아침에 갔다. 그리고 해 돋을 때에, 영어로는 just sunrise 이렇게 썼는데 해가 막 뜨는 바로 그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매우 일찍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해가 막 뜬다 그러면, 솔직하게 이렇게 표현하면 매우 일찍이는 해가 아직 뜰 생각을 안 할 때잖아요. 우리는 해가 뜬다 그러면 벌써 날이 상당히 밝았을 때입니다. 그런데 성경 기록은 이렇게 매우 일찍이라고 말을 하면서 해가 막 떠오를 때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무덤으로 이제 그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가서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 돌을 굴려주리오 하면서 막 서로 이야기를 하면서 갔는데, 눈을 들어보니까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이랬어요. 심히 크더라. 그러니까 지금 읽은 1절, 2절, 3절, 4절까지 이렇게 먼저 제가 읽어드리면서 보면 2절, 3절, 4절에 나오는 용어들, 이 용어들은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를 상징하는 용어들을 의도적으로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을 기록하고는 있지만 안식 후 첫날, 이게 이제 일주일 중에 첫날이에요. 안식 후 첫날, 이 말을 꼭 쓰죠.
일찍이라고 말을 하면서도 해가 막 뜰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돌문을 굴려냈는데 누가 돌문을 굴려냈는데 보니까 그 돌이 심히 크더라 이런 표현을 써요. 이런 용어들은 뭐 돌문이 굴려졌다 이렇게 말하고 다른 말을 안 쓸 수도 있잖아요. 굳이 심히 크더라 이런 말을 써야 하는 이유도 없고 해가 막 돋을 때 이런 말을 꼭 써야 할 필요도 없지만 이런 용어들을 의도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이런 용어들 자체가 부활의 의미를 부여하기 위한 상징적인 용어들을 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개념에 하나님이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했죠. 6일 창조하고 7일째 안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구에 6,000년의 역사가 지나가고 7,000년이 되면 영원한 하나님의 통치가 메시아가 와서 영원한 통치를 이룰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제 이게 어디서 좀 들어본 것 같지 않나요? 종말론에서 말하면 6,000년 세상이 끝나고 7,000년은 하나님의 영원한 통치가 이루어진다. 이게 이제 세대주의 종말론자들의 주장입니다. 근데 세대주의 종말론이라는 자체가 유대인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그 유대인들 가운데 기독교인들, 이 유대 기독교인들이 시오니즘 유대인이라고 부르는데 시온을 향하여, 그래서 이들은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지어야 되고 이제 그런 이제 시오니즘 유대주의자들, 기독교인들 가운데 유대인들이 바로 그런 시오니즘 유대인이라고 불러요. 그 사람들에 의해서 종말론의 세대주의 종말론이 만들어진 겁니다. 세대주의 종말론을 만들다 보니까 모든 것을 유대인들에 맞추어서 해석을 해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나온 모든 것들이 다 유대인들과 선지자들의 예언이 유대인들과 맞춰져 가지고, 그래서 뭐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러면서 가지가 연하여지고 뭐 싹이 나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 여름은 바로 유대인들의 독립을 의미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세대주의가 해석을 해왔는데 그게 사실은 다 유대주의에 의해서 만들어진 종말론, 유대인들, 기독교인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종말론입니다. 근데 이 성경을 기록하는 사람들도 역시 같은 유대인들이죠. 같은 유대인들이고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의 부활을 이야기하면서 안식 후 첫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이제 새로운 창조, 부활이야말로 새로운 창조가 시작되는 때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물론 유대인들은 이제 6일 후에 7일째 안식했듯이 6,000년이 지나고 7,000년째 메시아가 와서 영원한 통치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건데, 이 기독교인들은 이제 달라졌죠. 메시아는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와서 새로운 창조를 시작한다. 부활이야말로 새로운 창조의 출발이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살게 될 영광스러운 인류, 영광스러운 몸을 가진 새로운 인류의 첫 창조가 시작되고 있다. 이런 의미로 이제 안식 후 첫날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이야말로 새로운 창조의 시작이고 부활이야말로 새로운 인류의 출발점이고 교회의 출발점이라고 생각을 해서 초대교회는 이 안식 후 첫날 예배를 철저하게 드렸습니다. 이것이 안식 후 첫날이 바로 오늘 주일이에요. 교회는 그래서 초대교회 전통을 따라서 안식일에 예배를 드리지 않고 안식 후 첫날인 이 주일날, 일주일 중에 첫날이죠. 일요일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찍이 해 돋을 때에 무덤으로 가며 해 돋는다 하는 이 태양에 떠오르는 것을 표현하는 것 역시 부활을 통해서 영광스러운 새로운 세상이 펼쳐지는 것, 새로운 창조, 새로운 세상, 부활은 그런 새로운 세상이 열려지고 있다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 해가 떠오른다, 해가 진다 이런 표현을 그냥 아무렇게나 하질 않아요. 창세기 28장에 보면 야곱이 아버지와 형 에서를 속이고 장자권을 이제 물려받잖아요. 그래서 형 에서가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 할 때 어머니 리브가가 그 소리를 듣고 걱정이 돼가지고 이삭을 설득해서 아들 야곱을 저 바단 아람 내 오빠 집에 보내서 장가가게 해달라고. 그래서 이삭이 축복하며 보냅니다. 그래서 야곱이 급하게 형의 낯을 피해서 바단 아람으로 가는데 가는 도중에 이 루스 땅 베델이라고 나중에 불려지는 이 루스 땅에 이르러서 해가 졌다 그래요. 해가 지는 바람에 야곱은 돌베개 베고 잡니다. 이 해가 지는 장면은 하나님이 약속한 약속의 땅 가나안을 떠나서 저 멀리 바단 아람으로 가는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는 영적인 어둠이 시작된다 이런 의미예요. 영적 어둠이 시작된다. 해가 졌잖아요. 뭐 다음 날이면 또 해가 뜨죠. 그렇지만 다음 날 해가 떴다 이 기록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외삼촌 바단 아람에 있는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출발해 가는 순간 야곱의 일생은 어둠이 찾아왔고 밤이 시작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야곱이 외삼촌 집에 20년 지내고 다시 돌아올 때 야복강 가에서 야복강을 건너야 되는데 아내와 자식들은 다 건네고 양떼들도 보내고 자기는 건너가질 않아요. 야복강을 건너가지 않으려고 하다가 한 사람과 씨름을 하는데 알고 보니 천사였죠. 밤새도록 씨름을 해도 야곱의 고집을 꺾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건너가라 그래도 건너가지 않으니까 고집을 꺾을 수가 없으니까 이 천사가 야곱의 환도뼈를 쳐버립니다. 네가 다리가 성하니까 위험하면 도망가려고 강도 안 건너고 여기 있지만 네 다리가 성하지 않고 다리를 쩔뚝거리면서는 도망 못 간다. 그래도 안 건너갈래. 이것이 이제 하나님이 야곱에게 책망하는 거죠. 너는 하나님한테도 고집을 꺾지 않는 못된 놈이라고 이스라엘 하나님을 이겼다 이런 의미로 이스라엘 이름을 부여합니다. 그리고 나서 야곱은 하나님의 얼굴을 브니엘 이렇게 그 땅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짓죠. 내가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았는데 죽지 않았다. 자기와 씨름했던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뒤늦게 알았어요. 왜냐하면 축복하고 갑자기 사라져 버렸겠죠. 그래서 다리를 절면서 야복강을 건너가는데 그 창세기 32장에 가면 야곱이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더라. 이래 해가 돋았더라. 외삼촌 집으로 갈 때는 해가 졌다. 외삼촌 집을 떠나서 이제 야복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는 해가 돋았더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제 야곱의 인생의 어둠이 걷히고 다시 낮이 왔다.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는 은총의 시기가 왔다. 이런 상징성을 띠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태양이 지고 해가 지고 해가 뜨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밤이다 낮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9장에도 예수님께서 때가 아직 낮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한다. 그런데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다. 밤이 오면 어둠의 때다. 영적인 이야기를 예수님이 해요. 그래서 여기에서 굳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여인들이 가는 그때를 해가 막 떠올랐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해가 막 떠올랐다 이것은 상징적인 표현이죠. 실제로는 뭐예요? 예수님이 막 부활했다. 예수님이 막 부활하는 것과 해가 막 떠오르는 것과 매칭시키고 있는 겁니다. 해가 막 떠오른다 이 말은 예수님이 막 부활함으로써 새로운 세상이 열려지고 새로운 창조가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단어입니다. 그 다음에 보면 돌이 무덤에 유대인들의 무덤은 동굴 무덤이죠. 동굴 무덤인데 동굴 입구를 큰 돌로 막아놓은 거예요. 아무도 못 열게. 죽은 자들이 살아도
그 돌을 굴려내지 못하고 사망의 권세가 얼마나 큰지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무덤 입구를 가로막은 돌입니다. 무덤 입구를 가로막고 있는 큰 돌, 힘이 큰 돌, 이 죽음의 권세를 누구도 깨뜨릴 수 없다, 이런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큰 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했어요. 살았어요. 예수님이 살아나는 순간에 이 돌도 힘없이 굴러떨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무덤의 문이 열린 거죠. 사망의 권세가 깨뜨려진 겁니다. 이 큰 돌이 굴러떨어졌다는 것은 무덤을 가로막고 무덤에 갇혀 있는 게 뭐예요? 사망이잖아요. 사망의 권세. 이 사망에 갇혀 있는 사람은 누구도 사망에서 벗어날 수 없다, 이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이 큰 돌입니다. 이 큰 돌이 무덤 입구를 딱 가로막아서 사망에 갇힌 자는 누구도 사망의 세력에서 벗어날 수 없어 하고 큰 돌이 가로막았는데,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살아나신 거죠. 부활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면서 사망 권세가 힘을 잃어버렸고, 그 상징성을 띠는 큰 무덤 입구를 가로막았던 힘이 큰 돌이 힘없이 무덤 문에서 굴러 떨어진 겁니다. 할렐루야. 사망 권세가 무너졌어요.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죠.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새로운 창조가 시작되었고 사망의 권세가 깨뜨려졌고,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덤에 들어가서 보니까 흰옷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흰옷 입은 청년은 천사를 말하는 겁니다. 천사들을 사람의 모습으로 와 있는 천사죠. 그 천사 청년이 말하기를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누가복음에 보면 어찌하여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 찾느냐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 살아났는데 살아있는 사람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 찾느냐. 예수님은 사망 권세 깨뜨려서 더 이상 죽음에 갇혀있지 않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천사들이 여인들한테 지시를 내립니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예수님이 살아 계실 때에 내가 죽었다 살아난 후에 갈릴리에서 보자, 제자들한테 몇 차례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제자들도 여인들도 전부 다 예수님 죽으니까 못 살아난다고 생각하지 살아날 거라고 생각을 못해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그렇게 여러 번 내가 다시 살아난다, 부활한다 이야기를 해도 못 믿었어요.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 생각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살아났어요. 여자들이 너무너무 놀라서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서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물론 조금 진정이 되고 가라앉고 나서는 이런 이야기를 전하고 말을 했지만 처음에는 너무너무 당황해서 너무 놀라서 말도 못했다, 그런 이야기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부활한 예수님을 찾아갔다가 돌이 굴려지고 천사가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여인들이 놀란 충격이 너무너무 컸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부활의 장면들을 이제 제자들한테 계속 보여주죠. 이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 그게 바로 천국 소망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이유는 바로 이 천국 소망 때문이에요. 부활의 장면을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 예수님 부활했다, 그래서 무슨 얘기인데요? 그래서 어떠라고요?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부활이 너희들의 부활의 샘플이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저 하늘나라에 올라가 있지만 너희들도 언젠간 함께 살게 될 영광스러운 천국이 있다,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라,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냥 예수님 부활했다, 그것이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으면 우리가 무엇 때문에 부활 그러겠어요? 부활하신 예수님과 똑같은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도 다시 살아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못 믿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이걸 믿어야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걸 안 믿으면 아무리 교회 다니고 아무리 예수 믿는다 해도 다 가짜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도 그와 같이 부활할 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이 계신 영광스러운 나라가 우리가 들어가서 살게 될, 우리가 함께 거하게 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천국에 갔다 온 사람들이나 천국의 광경을 잠시라도 본 사도들이 있잖아요. 베드로와 요한이 변화산에서 그 영광스러운 장면을 잠시 봤고, 바울 사도가 천국의 광경을 보고 왔어요. 그런데 이 천국의 광경을 보고 와서 너무너무 영광스러운데 어떻게 말로 설명할 길이 없어요. 텔레비전 선전에 무슨 약을 선전하면서 어떻게 말로 설명할 길이 없다. 그런 건 말로 설명 다 할 수 있어요. 그냥 하는 말이지. 그러나 천국의 영광스러움은 정말 말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단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해주셔야만 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 천국의 영광스러움을 어떻게 말로 설명할 길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듯이 기도하는 게 있어요. 에베소서 1장인데 제가 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19절까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자, 기도하는 것 중에 첫째가 뭐냐면 지혜와 계시의 영, 성령을 말하죠.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좀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인지를 사람이 너무 몰라요. 하나님 앞에 막 따지기도 하고 대들기도 하고 이런 사람 많이 봤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가요? 얼마나 영광스러울까요?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저렇게 작은 바이러스, 저렇게 작은 세포, 저렇게 작은 원소까지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인간이 감히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너무너무 놀라운 분인데 그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을 너무 가볍게 여기고 살아가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너무 답답하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제발 좀 하나님 제발 저들이 하나님을 좀 제대로 알게 해 주십시오. 이 기도를 첫 번째 하는 거예요. 두 번째 기도를 보면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랬어요.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는 것이나 마음의 눈을 밝히사 하는 말이나 궁극적으로 보면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혜와 계시의 영인 성령을 주셔야 우리 마음의 눈이 열려지는 거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는 거나 마음의 눈을 밝히사 하는 것이나 같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위에는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한 거지만 뒤에는 보면 되게 복잡한 것 같죠. 이런 걸 읽으면서 복잡해, 이게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해달라. 우리를 부르셔서 천국 주겠다고 우리에게 주신 소망이잖아요. 그러니까 부르심의 소망, 그게 천국이에요. 천국을 주신다는 천국이 무엇인지, 천국이 어떤 곳인지 제대로 알게 해달라고 그 이야기를 하죠.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이랬어요. 성도 안에서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기업, 그 기업이 천국이에요. 천국. 같은 말이죠. 부르심의 소망도 천국이고 성도 안에서 주어지는 기업도 천국인데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그러니까 천국을 그냥 천국이라고 말하지 않고 기업이 영광스러운데 영광스러움이 얼마나 영광스러우면 아주 풍성스러운 영광스러움. 천국이 너무너무 영광스럽고 너무너무 영광스러움이 풍성하다. 이것을 이제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 같은 말인데 천국을 우리에게 주려고 천국 소망을 주었는데 그 천국 소망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풍성한지 얼마나 놀라운지 이걸 말로 할 길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안타깝게 호소하고 기도하는 거죠. 성도들이 제발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한 천국 소망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좀 알게 해 주십시오. 이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또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었다는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자, 이거는 이제 앞에 18절에 나오는 것은 천국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그걸 알게 해달라는 것이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천국을 주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 이 말하자면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죄악 가운데 건져주고 마귀들로부터 지키고 보호하고 우리를 끝까지 지키고 보호해서 천국으로 보내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천국으로 끌고 가는 그 은혜와 사랑,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두 가지를 알게 하는 건데, 하나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하나는 우리에게 주시는 천국의 영광을 알게 해달라고 하는 거죠. 우리에게 준 소망, 천국을 줄 뿐만 아니라 그 천국 가도록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그 힘과 능력과 위대하심과 그 사랑들, 그래서 우리에게 끝까지 천국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천국, 그 영광스러움, 그 소망을 알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이 기도의 내용에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해달라는 것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소망, 결코 포기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절대로 빼앗기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한 천국 소망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 소망이, 천국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알면 우리의 삶이 많이 달라질 거예요. 우리의 삶이 정말 달라질 거예요. 천국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알면. 우린 천국을 잘 몰라요. 예를 들어서 이 세상 것만 가지고 우리가 비교를 해봐도, 뭐 아이들끼리 보면 형제간에 뭐 별거 아닌 장난감 하나 가지고 서로 싸우고, 별거 아닌 거 가지고 막 뭐 돈 조금 가지고 서로 싸우고 이러잖아요. 그런데 저쪽에 보니까 어마어마한 막 과자도 막 많고 장난감도 막 무지무지하게 좋은 게 많고 이런데, 그런 걸 이제 형제 중에 하나한테 보이고, 야 봐라, 저거 다 네 거야. 그러니까 이거 이런 거 가지고 싸우지 말고 양보해. 이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만일에 동생이 그걸 보고 왔다 이러면, 야 형한테 양보해, 저거 다 네 거야. 그러면 뭐 그냥 알았어 하고 당연히 양보하겠죠. 왜요? 나한테 주기로 한, 엄마 아빠가 나한테 주기로 한 게 엄청나게 많은데 이거 한 개 가지고 싸울 이유가 없잖아요. 작달게 이게 뭐라고 이거 가지고 싸우겠어요? 내 거 저기에 막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세상의 것 가지고도 그렇죠. 사실 다 인간들이 다투고 싸우고 하는 거 보면 별거 아닌 명예, 별거 아닌 자존심, 별거 아닌 물질, 전부 다 보면 돈이나 명예나 자존심이나 별거 아닌 것 가지고, 그거 가지고 싸우고 다투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엄청난 천국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몰라서 그래요. 바울도 천국 갔다 오고 나서, 베드로도 천국 갔다 오고 나서 삶이 바뀝니다. 완전히 달라집니다.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어떤 것도 손해봐도 억울해하지 않아요. 베드로 전서에 보면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부당하게 고난을 당해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으면 아름다우나 죄를 짓고 고난을 받는 건 부끄러운 일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죄를 짓고 고난을 받으면 안 되겠죠. 그런데 내가 하나님 믿고 바르게 살아가는데도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어요. 우리 예수 믿으니까 억울한 일 참아야지. 그 정도도 못 참느냐? 천국 갈 사람이. 말은 이렇게 쉽게 할 수 있어요. 목사도 그렇게 쉽게 설교할 수 있어요. 그러나 막상 세상에 나가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 현장에 딱 당하면 배 아프고 쏙 뒤집어지고 막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우리 다 그런 존재들입니다. 우리 억울하면 잘 못 참고 손해보면 잘 못 참고 너무 분해하고 막, 우리 다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으면 아름답다 이랬죠. 저 영원한 천국에 대해서 잘 몰라도 하나님이 알고 계실 건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만 있어도 참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천국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제대로 알면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참아낼 수 있고 견뎌낼 수 있고 양보할 수 있고 희생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천국 소망이 너무 희미해졌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잘 못 참잖아요. 잘 용서하지도 못하고 잘 손해보지도 못하고 잘 참아내지도 못하고, 이런 일들은 우리가 천국에 대한 소망이 그만큼 약해졌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제대로 안다면, 천국에 대한 소망을 제대로 우리가 안다면 이 세상에 하찮은 것 때문에 싸우고 다투고 억울해하고 분노하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넉넉하게 웃으며 양보하며 참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안에 사실 그런 소망이, 천국 소망이 너무 희미한 거죠.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이 너무 작은 거죠. 그것은 그러면 어떻게 깊이 알아갑니까? 천국 누가 가서 봐야 됩니까? 바울 사도가 기도한 내용이 뭡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면 돼요.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시면 우리 안에 천국 소망이 활짝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의 불 내려달라고 기도하고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면 얼마든지 세상의 고난들을 이기고 참고 견뎌낼 수 있는데,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천국 소망을 알고 세상의 모든 것을 양보하고 희생하고 섬기며 넉넉히 참고 견디며 살아갈 수 있는데, 우리 안에 은혜가 식어져 버리니, 성령이 사라져 버리니 우리는 사소한 것 가지고도 참지 못하고 견디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보다 더 때로는 막 분노하고 악하게 다투고 싸울 때가 있어요.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 아닙니다. 원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성령 충만해서 천국 소망이 가득하면 세상을 향하여 마음을 열고 사랑하며 용서하며 품을 수 있는 넉넉함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다면, 저와 여러분도 이런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한번 그리스도인답게 한번 살아봐야지, 이런 도전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고 성령 충만해서, 말씀 보고 성령 충만해서 세상을 넉넉히 품을 수 있는,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는 정말 그런 그리스도인답게 한번 내가 살아보리라,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저와 여러분 한번 도전해서 시간이 흐르면 정말 우리 안에 예수의 형상이 드러나는 그런 넉넉함과 너그러움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